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게 저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으로부터 행동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인 저와 그리고 저희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가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먼저 손 내미시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평안히 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만만이건데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직 적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깊으신 슬픔으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 이 대학 기간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미 성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끝나는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기까지 그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한양연합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로는 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된 것 같이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양 대학 캠퍼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실진데 그 다음으로는 저희 소원입니다. 많은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 평안을 누린 것 같이 저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또 저희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웃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이웃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머리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멈칫하고 성령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한양연합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문화 가운데서 잠깐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채플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 십자가의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아무도 택하지 않은 그 낮은 길, 십자가의 길, 피 흘리는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써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에 24시간 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 찬양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이천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못 보니까 또 막 보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해 주시는 성준 씨, 또 우리 여기 현악 반주해 주시는 또 분들, 또 우리 피아니스트 국악 작곡 전공이죠. 국악 작곡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라 국악 작곡 전공인데 지금 피아노 반주하는 아주 드문 광경을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성준 씨,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유미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원래는 유머인데 이게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못 쓰고 유자는 맞고 미자는 조금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냥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특정 인물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남학생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술 담배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왔고 유미 아빠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딸의 손을 붙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경찰관이 이제 동네에서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이제 아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자기 딸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를 한다고 그래라고 하는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딸하고 유미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 아빠가 싫으니? 싫어요. 또 아빠가 해주지 않은 게 뭐가 있니? 없어요. 그런데 왜 싫어? 그냥 싫어요. 너 어른이 되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거 나 관심 없어요. 저한테 꽂힌 말이 이겁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너 학교 계속 다닐 거니? 학교 재미없어요. 너 집 나가려고 하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미 아빠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 격려도 할 수 있고 뭐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유미 아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아무런 조언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유미에게 뭔가를 도와줄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뭐라도 관심이 있어야 그거를 좀 장려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유미에게 제가 도움을 줄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그러더니 막 흐느끼면서, 저보다 7년 선배 되는 목사님인데 막 우시는 겁니다. 인간은 관심의 존재죠. 삶이란 관심입니다. 내 관심이 무엇인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직업도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되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음악을 공부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할 리가 없죠.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는 거고, 뭐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직업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이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가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기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도둑놈이 되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폴틸리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히틀러를 반대한다고 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이제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바로 그 옆에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철학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다가 65세에 이제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신학부에 가서 신학을 가르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뭐냐?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이다. 그럼 궁극적 관심이 아닌 건 뭐냐? 일상적 관심이다. 우리가 관심 갖죠.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고 특히 내가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무엇이 옳은가 이것 때문에 이 관심 때문에 막 때로는 막 분노도 하죠.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 거는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갖는 거, 내가 재물을 갖는 거, 내가 명예를 갖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지?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막 먹는 것도 막 골라서 먹고 이게 다 관심이죠.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모에 대한 관심, 그래서 자꾸만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자꾸 휴대폰에 있는 거울을 자꾸만 보죠. 미모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섹스에 대한 관심, 정치 이념에 대한 관심 치열하죠. 정치 이념에 대한 관심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구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을 한번 쭉 메모를 해보세요. 체크해보면 다 이렇게 관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텔레이는 일상적 관심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인문학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인데 우리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가 누구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 이거를 궁극적 실제라고 틸리는 부르는데 그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거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궁극적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유한한 내가 그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논리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무한한 분인데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나는 순간적인 존재지만 영원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에게 그냥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궁극적 관심, 다시 말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 절대자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 성실과 진정한 태도로 그분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것, 이거를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틸리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종교단체에 가든 안 가든 세계의 모든 인류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질문은 다시 말하면 즉 종교적 질문이다라고 이분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죠. 내가 연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이 짝을 만나기 위해서 막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죠.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궁극적 관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다. 신앙이란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보았던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추어 보게 되고, 그러면 드디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가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나는 나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질문은 종교적 질문이다라고 틀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학년들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 분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거로. 죄송해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됐어요. 이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우리 이 신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교문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5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 괜찮아요.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궁극적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살아온 삶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성찰함으로 완전히 뉴 빙,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틸리를 소개한 겁니다. 야곱은 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개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나오면 장자권과 축복권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상속을 받지만 옛날에는 장남만 받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다 그랬어. 얼마 전까지만 하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동생으로 쌍둥이니까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와가지고 상속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관심은 축복권과 상속권입니다.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끼리 이것 때문에 막 싸움도 하잖아요. 이 상속권, 축복권이 야곱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형이 막 먼저 나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기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발뒤꿈치를 확 잡아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막 잡아당기는데 이 엄마 뱃속이 좀 미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끈해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먼저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른 따라 나왔는데 간발의 차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되려고 하는 씨름을 한 거예요. 진지하게. 아주 그냥 진지하게 정말로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얻으려고 그 자기가 관심하는 바를 얻으려고 막 치열하게 이렇게 막 씨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어떻게 형 동생을 바꾼다는 상상을 할까요? 그런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 외에는 없어요. 먼저 나오면 형이고 나중에 나오면 동생이잖아요. 저도 삼남 일녀 중에 막내여서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아서 이 야곱의 심정을 나는 잘 이해합니다. 옷도 다 어렸을 때 물려받고, 형들 입던 거 물려받고, 책도 다 물려받고, 뭐 그냥 형들한테 얻어맞고, 뭐 맨날 이렇게 치이니까 억울한 거 진짜 많아요.
형이 배고플 때에 파죽한 그릇으로 형 내가 이거 줄게 형 동생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형이 배고프니까 그래 그래서 팥죽 먹고 형 동생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자기가 형처럼 막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권도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축복권과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되기 위한 씨름에 야곱은 실패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막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막 도전하다가 우리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며 살죠.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딸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하고 동생이 라헬인데 라헬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7년간 종살이를 해.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7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의 말이 야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결혼하면 안 되지. 너 언니 레아하고 결혼해라.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난 라헬하고 또 결혼할게요. 그러면 또 7년을 종살이 해라.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종살이 해요. 그러니까 14년을 종살이 해가지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하는 이 남자, 진짜 이 남자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우리 여학생들은 이런 남자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남자.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뭐 키 크다고 눈 크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남자 진짜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야곱의 관심이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두 딸과 결혼하고 많은 14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져간 이 야곱을 외삼촌이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깨닫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사는 나의 관심도 실패했구나. 되는 게 없어요. 형이 되려고 왔던 씨름도 실패했고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관심도 실패했고 계속 실패의 연속입니다. 야밤에 두 아내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 사이쯤에 있는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11아들하고 이 11아들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12부족장 12지파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문득 식구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이제까지 자기 살아온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모순투성이었고 아버지하고 형도 속였고 내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안 가렸고 오로지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이루려고 별짓을 다 했고 이렇게 막 그런데 또 실패했고 이렇게 실패와 과오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막 성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찾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더니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지? 나는 어디로부터 온 거지? 내가 오늘 잘 사는 건 어떤 거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은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구약주석가 김효곤 교수님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그의 불안하고 왜곡된 인격이나마 그의 인격 심층부에서의 신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 즉 그의 삶의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였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샤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확 쳐가지고 부러뜨립니다. 여기 엉덩이뼈, 환도뼈라고도 부르는데요. 남자의 힘의 근원이 다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이 부서진 겁니다. 과거의 야곱의 모습,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비겁함, 많은 가족과 재물에서 오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게 다 깨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야곱의 존재가 다 깨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겁하게 살아왔다면 그거 깨트려야죠.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그거 깨트려야 되죠. 야곱은 지금 그걸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쳐가지고 깨지고 있는 거죠. 그걸 안 깨트리면 새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신입생들은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거를 다 부모님이 해주고 담임 선생님이 다 해주고 딱 대학에 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없죠. 당황스럽죠. 그때는 지겨웠는데 그분이 지금은 굉장히 아쉬워지고 있죠. 막. 참 신기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지겨워하고 온갖 간섭을 다 하니까 갑자기 간섭이 아무도 안 하니까 막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막 써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심지어 막 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당황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다 부모님이 해주고 담임 선생님이 다 해줬는데 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이거 당황스럽죠. 이런 과거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내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나를 깨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환도뼈를 확 깨트려가지고 과거의 야곱을 그냥 깨트려 주신 거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계속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막 매달린 거죠. 비겁하고 교만한 자기를 깨트리고 새로운 자아를 세우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놓아달라고 막 천사가 하니까 야곱이 못 놓는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막 천사를 붙잡고 삿발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지금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틸리가 말하는 궁극적 관심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매달리는데 김희곤 교수는 이거를 그래서 야곱은 투사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인생의 투사였다. 여러분의 삶은 투사의 삶입니다. 밤새도록 매달리거든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매달려요. 붙잡아요. 여러분이 관심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까지 막 붙잡는 이런 투사 같은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가지고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자기네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이름을 숨기지 않는 거, 당당해지는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나를 밝힐 수 있는 거. 야곱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집니다. 저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은 자신의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의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시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동생이 형이 되려고 하는 씨름,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룬 씨름,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죠.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 야곱의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야곱처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내가 성찰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과거의 존재를, 부끄러운 존재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과거에 속이고 부끄럽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채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 외국어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외국어와 씨름을 1학년 때부터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영어, 독일어 하셔야 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노래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어. 내가 자꾸 반복하는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독일어 안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전공 과목과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그 전공 과목 갖고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잖아요. 씨름해야죠. 우리 성가대 하는 우리 성악학생들은 발성과 씨름을 해야죠. 좋은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동을 받죠, 사람들이. 여러분 신입생들 입학식 때 배웠죠. 한양인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전 실세봉.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입학식 때 안 왔습니다. 첫날부터 땡땡이. 교양인이 돼야 되고 전문인이 돼야 되고 실용인이 돼야 되고 세계인이 돼야 되고 봉사인이 되기 위한 씨름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음악회 가가지고 연주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막 움직이는 거 교양적이지 않죠. 설교 시간에 막 움직여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교양적이지 않죠. 전철과 버스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통화하는 거 교양적이지 않죠. 이런 거 다 훈련해야죠. 씨름을 해야죠. 나는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과 또 씨름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씨름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씨름입니다. 바로 목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이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나는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궁극적 관심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름을 통해서 나의 지성과 영성이 성장하고 나의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이 채플라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야곱처럼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환도표를 깨트려 주셔서 나의 잘못된 얼룩진 나의 과거의 나를 다 깨트려 주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멋진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입생들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성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고 그 존재가 풍성해지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채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새 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립니다. 오늘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새롭게 우리 공동체 채플 공동체 나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경영학과 1학년 편서진 학생, 제가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 브릿지 인터내셔널 하은지 선교사님, 우리 캠퍼스 사역자로 오셨는데 네, 이곳에 계십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국악과 가야금 겸임 교수로 계시는 이예랑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영우 교수님,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함께하신 분들, 또 이곳에서 지금 소개하진 않았지만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이 시간 좀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며 환영의 박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양준희 간사님, 또 DSM 우리 선교단체 감사합니다. 우리 DSM 선교단체 빚진 자들 선교회란 이름 가지고 내가 빚진 자, 우리 민족의 복음의 빚을 지고서 세계 복음, 열방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양준희 간사님, 또 전영택 회장님, 이 둘도 모르실 때는 제게 오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기독교 동아리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교목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신입생분들 중에서 선물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예배 후에, 채플 후에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쿠폰 발송 이벤트 2차 진행합니다. 자, 20명 지난주에 쿠폰 발송해 드렸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답장해 주신 분들 7분밖에 안 계신데, 자, 지금 이걸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주보에 성함하고 연락처 소속 적어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목실장님 지금 안 보고 뽑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명을 저희가 추첨해서 주중에 쿠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보여주실까요? 당첨자 발표.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만약에 이 명단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보면 교목실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캠퍼스 복음화 위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분들 채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 제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점심은 교목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점심 식사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맛있는 식탁 교제,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교목실장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 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정성을 담은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린 그 손길과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강의실을 향해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위에, 그리고 멀리에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